이 아침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히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아침도 12월의 둘째 주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얼굴을 우리를 향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우리의 얼굴을 향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는 제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주었던 그런 말이에요. 이게 로이 해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아주 귀한 통찰인데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놀라운 통찰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보기에 나 자신을 보기에도 좀 납득할 만하고 뭔가 떳떳하고 뭔가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좀 합당한 것 같으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반대로 내가 오늘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날은 틀렸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예비책으로 이걸 이제 로이 해숀은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시듯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의 자녀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내 어떤 상황과 내 어떤 컨디션, 내 어떤 조건, 내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또 혹은 내 마음 상태와도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심정이 잘 담겨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아주 귀한 구절인데요,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일생에 신앙생활 하실 때 깊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심장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크게 읽을 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아주 중요한 표현도 많고 하나님의 아주 깊은 심정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딱 나눠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뭘 구해야 하는지를 이 구절이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모든 인생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합니까? 제가 확신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못마땅하게 여기사.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확한 말씀인지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겐 긍휼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은혜라고 가르쳐 줍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때를 따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전천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때와 상황에 필요한 은혜 말입니다.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오늘은 정말 너무 아파. 여러분, 그때에 꼭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마음이 좀 괜찮고 편안하고 그래도 내가 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럴 때는 또 그런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에는 고통의 때에 맞는 은혜를, 슬픔의 때에는 슬픔의 때에 맞는 은혜를, 또 강건하고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은 항상 가지고 계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 다윗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까? 쌓아두신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성경이 이런 특별한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유의 깊게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성경에 다 표시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성경은 이런 구절에 다 깨끗해. 그러면 안 돼. 성경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31편 19절도 생명구절인데요, 다윗이 일생에 경험하고 누렸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에 은혜를 주시는데 다윗이 깨닫는 것이 뭐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주를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거룩한 경외감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왜 드리죠? 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경외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12월 둘째 주일에 오늘 이 아침에 받아야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향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30대에는 30대에 필요한 은혜들이 있어요. 40대에는 40대에 필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50대에는 50대에 필요한 은혜들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때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즌에 베푸신 은혜가 있고, 또 신혼에는 신혼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인생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싶고, 내가 정말 너에게 선물처럼 이 쌓아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은혜를 쌓아두고 있는데 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고 또 그분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지를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너무 무너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들이 하나님은 많은데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가 많은데 다 주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시죠.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데도 그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만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 백성도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나님 단식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 앞에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배우시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하는데 여기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인가,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보좌예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뭘 가르쳐 줍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 나아가라고 하나님 초대하시는데,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어떻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쭈뼛쭈뼛 나아갈 것이니라. 우물쭈물 그냥 나아가도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은혜의 선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하셔야 합니다. 찬양도 담대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합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3장에서 또 이 말씀을 잘 가르쳐줘요.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도 여러분의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도 제 심장에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대학원 때 배웠습니다. 제가 마틴 루터로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때 루터의 책들을 읽다가 루터가 아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발견하고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새겼어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어떤 말을 하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할 때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한 대목이에요. 제가 한번 적어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문장을 좀 찾아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 성경을 제외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마틴 루터입니다.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그도 신부였지 않습니까? 그도 사제였는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단계에 이르니까 루터가 견딜 수 없는 의분을 가지고 혈연단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Here I stand. Help me.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루터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분연히 혼자 일어나서 그 부패한 로마 교황청과 혈연단신으로 싸웁니다. 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요. 루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루터의 책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이 마귀의 그런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한 번은 루터가 너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제인데, 내가 로마 교황청에 소속된 신부인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하지 않습니까? 뭐 말도 안 되게 타락하잖아요. 뭐 말도 안 되게 미사 때 자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제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려요. 회중들은 다 일반 사람들이고 독일 사람들인데 라틴어를 모르는데 그게 뭐 하는 거죠? 뭐 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그냥 외국어로 떠들고 회중들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냥 종처럼 이렇게 참여하게 시킨 거예요. 나중에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까지 팔죠. 이걸 사면 천국에 간다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동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루터가 하나님의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의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 기치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루터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마귀가 내버려 뒀겠습니까? 얼마나 루터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겠어요. 루터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의 글을 보면 그가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루터도 이제 지친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달했을 때 그걸 지켜보던 아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남편의 상황을. 근데 루터가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근데 그럴 만도 이제 사실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지혜로운 아내가 이런 퍼포먼스를 해요. 마틴 루터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누가 죽었느냐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루터의 아내가 네 지금 돌아가셨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루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냐고 그런 어떻게 불경한 말을 할 수 있냐고. 근데 그때 루터의 아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그때 그 아내의 그 지혜로운 그 기지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내가 보기에도 정말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 이 싸움인데 각오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낭망이 깊어지니까 아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비통해하고 낙심해하고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도 엘리야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혼자 이 길을 걷는다고 착각하고 너무 엄살을 부리고 너무 힘들어했구나.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완수하죠. 그 루터의 이제 후예들이 장로교를 만든 칼빈, 또 우리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이게 다 루터의 후예들입니다. 그 루터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생생한, faith is a living, daring confidence. 생생하고 아주 분명하고 담대한 확신이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신자는 몇천 번이고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걸 것이다. 그리고 루터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수천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주님을 따르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경만 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은밀한 부분들, 지금 고통들, 여러분, 나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태도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정말 내 은밀한 부분들과 또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그 믿음이 왜 필요한가? 그 믿음이 작동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그 믿음이 작동하는 곳에, 그 믿음이 작동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작동하는 영역에,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펼쳐져요.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장이죠. 그 위대한 믿음장을 여는 신호탄이 바로 이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조금 우리말로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상이다, 증거다 하니까 조금 이게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는데,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휘포스타시스, 또 증거라고 번역된 이 엘렌코스,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 휘포스타시스와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실상과 증거는 더 우리가 좋은 의미로 번역한다면 둘 다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걸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겠어요? 자의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식이 막 오르기를 바라고 로또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 확신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확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 또 단순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게 거룩한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자의적인 꿈,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착한 일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씨앗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꼭 주의 깊게 읽어야 해요. 아까 초반부엔 어떤 부사가 있었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는 그가 계신 걸 그냥 믿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네가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씨름하는 이 부분에, 내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이 믿음을 또 한 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곤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낙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로 끌어안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아파하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저 성도가, 저 가정이, 저 교회가 나가 떨어져야 하는데 낙심하고 하나님께 쓴뿌리를 쏟아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너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또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6개월 전이네요. 올 6월 달에 우리가 잘 아는 천정은 자매님이 11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을 암으로 투병했는데, 이분이 교계에 알려지고 지난 수년 동안 이분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전신에 암이 퍼져서 이분이 무려 160번의 항암 치료를 했어요. 이게 한 번만 해도 무섭고 16번만 해도 감당이 안 될 텐데 160회나 이분이 항암 치료를 11년 동안 했다고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분이 암병동에서 수천 명의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신에 암이 퍼졌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사용하셔서 우리 한국의 전국 교회를 다니게 하시면서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암 투병 중인데도 전신에 암이 퍼졌는데도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밝고 따뜻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너무나 아프지만 육체가 너무나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 아름다움과 따뜻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 천정은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면 그 질병이 부흥의 도구가 됩니다. 내 몸 전신에 퍼진 암세포 또한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의 통로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어려운 일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면 그 질병이 부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윤학열 감독님이 쓴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1월 달에 또 영화로 나와서 아마 또 한국 교회에 이렇게 퍼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깊이 경험한 이 감독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책에서 우리가 처한 지금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캐스팅입니다. 이분은 아마 이제 감독이니까 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지금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캐스팅이다. 내 삶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캐스팅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는 부흥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캐스팅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12월에 그런 깊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고 계시고 다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바른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